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네 번째 주제로 오늘은 예수님의 온유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 건강, 좋은 인간관계.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함을 믿습니다. 이 혼잡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욕심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국가를 여행하면서 유명한 관광지 또한 문화유산물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배우고 또 새롭게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또 시간을 통해서 현지인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국민성을 배우게 됩니다. 중국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국적인 기질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해 본 사람들은 일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국민성을 이야기합니다. 독일인들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철두철미한 아주 꼼꼼한 직업의식이 배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주 물질 관리의 인색에서 더치페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자기 것을 철저하게 챙기는 그런 국민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독특한 국민성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급한 감정이 앞서게 되고 쉽게 흥분하며 군중 심리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인정이 있습니다. 정이 많아요. 저도 미국에서 신학 공부 때문에 동서남북을 계속 살아보면서 이 한 나라지만은 영어라는 이 한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지역마다 다 다르구나, 그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 미국에서도 남부에 사는 사람과 북부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북부보다는 남부가 더 느긋하고 인간적인 그런 포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 풍습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적인 기준에 보면 모든 사람은 조금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성품입니다. 그 성품은 죄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기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 이처럼 죄로 타락한 본능적인 성품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소위 이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중생이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영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나의 본능적인 만족과 육신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던 인생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베푸는 삶으로 바꿔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 이런 변화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지난주 나눈 것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예수님의 성품을, 특별히 온유에 대해서 나누면서 죄로 타락한 그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잊어버린 하나님의 그 존귀한 성품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 무엇인가 배우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무엇인가? 온유함을 영어로는 meekness라 말합니다. 온순하다, 온화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어사전에 보면 온유를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를 설명합니다. 온유한 사람을 말할 때 보통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태도가 쉽게 저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태도가 점잖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주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단순히 위적인 태도나 자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도와 마음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짐승을 길들일 때 쓰는 말로 자신을 꺾고 길들여 주인의 뜻대로 굴복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강한 의지를 꺾고 주인의 말에 순응하는 것을 온순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포함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인격을 부인한 것을 말합니다. 힘은 있지만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때릴 힘은 있지만은 때리지 않는 절제, 내가 많이 잃더라도 들어야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 누군가가 나를 힘들어할 때 내가 감정대로 그것을 반응할 수 있지만은 참을 수 있는 능력,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온유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힘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두고 사는 영적인 무지와 무절제, 교만이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은사를 주셨지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용받는 사람은 참 드문데 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온유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맡는 특권과 한계를 겸손히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그런 온유함이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왔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땅이 눈에 보이는 물이 흐르고 아주 옥토가 있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눈에 보이는 것에 다투지 않고 조카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양보하는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인생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셉이 신비한 꿈을 꾼 것부터 해가지고 형들의 모함으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다시 미디안 상인들 통해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겪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고 해석하고 나중에는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극적인 제의로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고 그 형들이 애굽 땅에서 잘 이민 생활에 정착하도록 도와줍니다. 때가 돼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형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동생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고 보복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 15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나비를 여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나옵니까? 1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줍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나라의 권력의 핵심에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일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결국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원수와 같았던, 자신의 생명을 누렸던 형들조차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도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온유함을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였느냐, 우리 봐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확인되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라는 것은 십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가 두 번째 맞이한 그 부인일 수도 있고, 원래 이도로가 본래 구스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기 때문에 십보라도 구스 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스라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이 갈등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핑계거리예요. 본질적인 불만은 왜 하나님께서 동생뻘 드는 모세 너한테만 말씀했냐 이거예요.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여선지자로 활동하였고, 모세의 형이들은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섬기는 그런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사람보다도 견줄 수 없는 뛰어난 온유함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 2절에 담겨진 내용은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을 그대로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혈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런 경험을, 자신의 알고 있는 지식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가진 그 뛰어난 온유함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냥 그의 성격적인 체질이라 무슨 형이다 무슨 형 그런 것이 아니지. 그의 인생에서 황금기로 부를 수 있는 그 젊음의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광야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가 40세의 혈기를 부리며 동족 히브리 민족을 구한다면서 애굽인 생명을 빼앗는 그 오만하고 무서운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혈기를 다 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실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온유함으로 단련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다윗도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취했습니다. 그의 사울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어린 다윗을 제거해야 내 왕권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투심으로 많은 군대를 동원해 추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치룬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국민적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자가 신세가 된 너무도 초라한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사울의 일이 병적인 시기와 집착, 증오감, 이제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방어하는 고난도 당했고 적군의 공격을 받아 불타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런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일로 겪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10년 이상의 세월을 고난의 연속 속에서 견뎌냅니다. 사무엘 26장 말씀 보면 그런 배경이 있는
배경 속에 일어난 한 사건을 나타나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집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이러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이 나아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메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죽여가는 사울과 3,000여 명의 그 군대를 동원하는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결심만 하면은 사울과 그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다윗의 참모였던 요압 장군의 형제였던 아비새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기록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기록합니다. 아비새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울의 목숨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해석합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눈에 보이는 상황,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대답합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은 오직 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그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속에서도 최종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온유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에서 포로 신분을 살아갈 때 그들은 이미 쟁쟁한 가문의 그 자제들이 수천 수만 명이 있었어요. 포로 출신의 아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세상의 방법들로 이미 그 나라에서 오랜 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들과 경쟁한다면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분, 그들의 전혀 형편없는 스펙, 수천 대 1의 경쟁률, 이런 불가능한 조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뚫고 온유함으로 준비된 사람을 끌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어떻게 주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온유함을 어떻게 추구합니까? 가장 첫 번째는 예수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위대한 짐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 해야 돼? 먼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으로부터,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군에게 고난과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입으로 말 한마디 선포하시면 하늘에 온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로마 군인을 다 제거할 수 있는 하늘의 신적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점의 죄도 없으셨지만 부당하고 억울함을 말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주설 다해 묵묵히 우리의 죄와 조제값을 다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분의 온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배고 예수께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기질에 의해서 일을 해결하려면 이것이 안 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께 배우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멍에를 진다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배우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손수 짊어지신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대로 내가 살아갈 수는 있지만 내 모든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지만 이것을 매일매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이 되신 예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신 입으로는 구세주여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주 앞에 꺾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해도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아무리 부드러워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온유는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하나의 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고 고백하며 내가 그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음성이 들리면 마음속에 외쳐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지 나의 죄악된 습관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말해야 됩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기질이 우리를 주장하지 말고 주님께서 날마다 주장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간직.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연약함입니다. 인간 처세술이에요. 진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그 히브리 단어로 아나브라만 아나브, 그것은 대답하다 뜻입니다. 대답하다,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주인만 질문하고 종은 말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예스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무조건 대답할 수 있는 열린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옷을 벗어버린다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옷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이 내 마음의 옷에 붙어있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평, 원만, 다툼, 질투, 시기, 험담, 불순종, 욕심,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잡초처럼 자생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벗어버리는 것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버리고 이제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 그런데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왜? 말씀에 이미 심겨졌는데 가만히 놔두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있는 말씀을 믿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천해야 됩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쓰고 내 생각의 판단에 도움되지 않는 말씀은 그냥 던져버려요. 한 귀로 듣고 흐른다, 그런 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로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기록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인 태도에 있어서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표현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종교적인 지식으로 머릿속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축적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온 정성을 다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건강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길이 있다면 무엇을 내가 크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신앙을 이루는 길에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그것이 문제가 일어나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날 때 보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주둥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 일이 드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의로움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말씀이 주는 변화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히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내면의 구원입니다. 인격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내면 속에 나타나는 변화, 이것도 우리의 구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어땠어요? 깊이 간직합니다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콜라가 가득한 병이 있으면 콜라가 나오고요. 그 똑같은 그 통 안에 치약이 들으면 치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억울한, 미워하는 것이 들었으면 대화 속에서 태도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말씀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면 입을 열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거짓된 가치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잃고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통치할 때 이게 싸워 정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힘이 생기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고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내 육의 소유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해서 세상의 조류가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을 꺾고 성령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와 절제가 있다 말씀합니다. 참된 온유는 나를 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절제보다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오셔서 나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릴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나의 의지와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스린 사람은 온유가 될 수 없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자신을 꺾이지 않는 목이 굳은 백성이었는데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무시하고 온유하지 않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사용하는 안전벨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면 여러분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안전벨트 착용하는 것이 제한을 받거나 구속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심각한 사고를 만날 때 안전벨트는 생명을 구하고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된 기질과 본성을, 습관을 태워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생명의 생각, 성령의 생각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는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반절히 바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향기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주님의 예비한 그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복과 은혜가 임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우리의 죄악된 기질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성령을 실망시키게 하고 나와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을, 친척들을, 교우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내 모든 권한을 주께 내릴 수 있는 절제와 온유의 마음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매일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